나가서리 누가 주를 대적하리 누가 주를 나가서리 누가 주를 대적하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대적하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막으리 눈이 주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크게 포용하며 함께 싸우시네 모든 경배 주님께 주님 향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 흘렸네 모든 경배 주를 찾아와 어린 양 모든 경배 주님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시네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말씀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는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시리네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말씀 모든 일 사랑해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나는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인다는 그 어린 양 성긴 성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답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민족을 덮어 주옵소서. 신음의 소리가 찬송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주 앞에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이르러 싸우니 우리 모두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상고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로 19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물론 시 80편도 아삽의 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좀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성경적 어디에도 이 아삽이 가지고 있는 시의 배경을 정확하게 말하고 드러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잘 나가던 유대가 승승장구하고 백전백승하던 유대가 전쟁으로 인하여 참패를 당했을 때입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참패는 그냥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녀다들은 포로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영적 지도자들은, 차세대 지도자들은 포로로, 그들이 자랑 삼아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이 불살라지거나 은금 패물은 다 수탈을 당하는, 그야말로 하루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난이 밀려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삽이 기도를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며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셋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3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침체나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수치가 밀려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기도의 패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호칭이 있습니다. 요셉, 그 다음에 이스라엘. 요셉은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70명의 자신의 식솔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런 아름다운 쓰임을 받는 데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었다. 그래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믿음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이고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것의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영적인 질서 아래 무릎 꿇는 것이 회복을 위한 첫 스텝입니다. 그 다음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 하반부를 좀 보여주세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은 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가 있는 곳이죠. 속죄의 피를 흘린 곳이죠. 회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빛으로 좌정하십니다. 은혜로 임하십니다. 이 두 가지 질서가 영적 회복의 시금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늘도 회개하고 있는가? 그 회개 피제사가 있는 곳에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은 비로소 은혜를 비추기 시작하십니다.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권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셋은 한결같이 라헬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이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땅이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셋 같은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멸망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나 므낫셋이나 베냐민 스스로의 힘으로 침략해 오는 대적을 이겨낼 수 없으니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간청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다윗같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만 무릎 꿇는 다윗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췄으라면 멈추는 다윗같이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그때야 주의 얼굴빛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양이며 포도나무 가시가 되셨습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는 역사는 속죄의 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 회개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7절이 두 번째 단원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4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절박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한 징조다. 5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으며 많은 눈물을 마셨다라는 아픔의 탄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전쟁의 패배가 가지고 오는 그 수모, 아픔, 그 겁탈당함, 약탈당함, 멀건 대낮에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말도 못하는 일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불구자같이 지켜만 봐야 하는, 그러니 눈물이 양식이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픔을 양식처럼 먹고 아픔을 한없이 고백을 해도 끝이 없는 아픔이 자신의 인생 속에 당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가 인생에 찾아오고 미치는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짐작은 가지만 실감이 나지 않죠. 이 전쟁의 패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눈물의 양식, 그 눈물을 마시는 것, 참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르러서는 아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첫 번째가 우상입니다. 이 짓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분을 바라십니다. 6절, 7절.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전쟁에 패하고 나면요, 우방도 없습니다.
전쟁이 패하고 나면 피를 나는 형제도 필요 없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나면 민족이라는 개념, 나라라는 개념조차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1910년 일본해가 강탈을 당한 이후 해방되기 45년, 약 36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당한 수모와 수치는 아마 이 민족의 가슴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중국이 우리를 돕습니까? 영국이 우리를 돕습니까? 네덜란드가 우리를 돕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돕습니까? 처참한 거죠. 그동안 중국은 우리에게, 그동안 러시아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겠다, 지켜주겠다. 그러나 전쟁에 패하고 나니 아무도 한국을 돌아보는이 없었습니다. 참 비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패전국가입니다. 그때 민족의 교회들은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은 요셉을 인도하사 총리 대신 만들으셨고 하나님만이 애굽의 포로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착시켰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소서. 야삽은 다윗도 없지요. 왕은 솔로몬 어린 왕이죠. 사방에서 찝적대죠. 전쟁에서 패했죠. 이웃 국가들이 조롱하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만군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여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상해하며 먹나이다.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가나안의 여섯 족속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쫓아내 주시고 그들을 그곳에 심어 주셨습니다. 뿌리도 잘 내리고 가지도 펴서 포도나무가 산을 가리울 만큼 왕성하게 포도나무가 번성했습니다. 강 끝까지, 바다 끝까지 다윗 시대의 번성을 포도나무에 비추어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먹고 살 수 없을 때는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질병에 걸리면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없인 여겨 얼굴을 들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듯이 절박할 땐 기도합니다. 아쉬울 땐 기도합니다. 절박이 풀어지고 아쉬움이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다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음을 자랑 삼아 말하는 그 교만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어요? 다윗 시대에 백전백승할 줄 어느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다윗 시대에 거둬들이는 물질의 부요함이 이렇게 어마어마할 줄 어느 누가 짐작인들 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조공은 또 어떻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물질들이 그냥 이스라엘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때 교만했어요. 그때 교만하니까 다윗의 자녀들이 다투고 싸움하고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왕국은 많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윗까지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됐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 위에 닥쳐오는 이 전쟁의 아픔 속에서 야삼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포도원에 울타리를 걸어서 야생 짐승들에게 해를 입히고 짓밟히는 저주가 임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끝까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세요. 말씀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목이 곧은 게 뭐가 있는지, 고집을 부린 게 뭐가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생각과 결정은 뭐가 있는지 날마다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다 패망의 선봉인 교만으로 치닫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갖는 공통점입니다.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나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픔의 공유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만 당한 것 같고,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실패, 내 손해, 내 억울함보다 하나님은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전쟁에 패하도록 방치하는 걸까요? 자, 아파야나 돌아오고, 괴로워야나 돌아오고, 눈물을 양식을 삼아야나 돌아오고, 많은 눈물을 마셔야만 돌아오는 악함과 미련함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은 더 아프십니다. 오늘 많이 괴롭습니까? 하나님은 더 괴롭습니다. 그리고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형제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렇습니다. 내가 백이 아프면 하나님은 많이 아프십니다. 내가 백이 슬프면 하나님은 많이 슬퍼요. 오죽했으면 독생 성자를 내주십니까? 죄로 인한 심판으로 눈물을 양식 삼는 고통의 인생을 보면서 주님은 먼저 액션을 취해. 왜? 하나님이 더 아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내 아픔에 갇히지 마세요. 내 외로움에 갇히지 마세요. 나보다 더 괴롭고 나보다 더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나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미련하고 교만한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야곱을 인도하여, 요셉을 인도하여 총리 대신으로 삼으신 하나님, 애굽의 종살이에서 꺼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 오늘 나의 목자장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 속에 묶임이 풀어지고 닫힘이 열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 아픔에 갇혀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나보다 더 아프고 나보다 더 슬퍼 예수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저 하나님의 깊고 깊은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과 사명위회와 가업위회와 중도가공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